서부 목회자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이 있었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늘 한편으로는 우리 선생님들 잘 되실까 이런 소식과 또 소문을 들려서 기도하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지팡이에 관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또 좋은 찬미, 아름다운 찬미를 주신 우리 여성 스튜디오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 삶 속에 그런 어떤 간증적인 찬양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여러분 유목민들은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왜 제로예요? 예, 아주 그냥 이게 이사하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짐들을 다 낙타 등에다가 지고 말 등에다가 지고 가면 그게 이제 이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짐을 내는 곳이 이사하는 곳이고 또 짐을 다시 또 부리면 이사할 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사할 때 어느 정도 들까요? 제가 이제 2015년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사택에서 이제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사할 때에 들어든 비용은 약 150만 원. 달러로 하면 한 1,200불.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올라서 한 250에서 280 이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2,500불 정도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4년 뒤에 2019년에 미시간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또 산호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왔을 때 그때 들었던 이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들었을까? 4,000. 네. 막 그냥 진짜 가격이 막 천차만별인데 아주 저렴한 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5,000불에 해서 왔습니다. 이상하죠? 같은 나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이사 비용이 전혀 안 드는데 또 어느 나라는 이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사 비용이 많아지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인건비도 많고 또 거리도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짐들이 많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저희 집에 냉장고 하나가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몇 개 있습니까? 3개요? 혹시 4개 있으시고 계십니까? 장로님은 3개인데 집사님은 4개. 다른 집 하시나 봐요? 네, 4개. 5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집이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는요, 냉장고가 하나였고 또 김치 냉장고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소형 냉동고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지금 냉장고와 냉동고를 포함하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냉장고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만 충분했는데 왜 많을까? 왜 많이 필요할까? 여러 이야기 생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요, 엄마가 저한테 뭐 설탕 필요해 하면 얘기하면 그냥 셀프에 쓱쓱쓱 끌고서 나가서 사오면 그냥 뭐 한 5분 거리에 이제 가게가 있으니까 마트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요. 미국에 오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예전에 미시간에 있을 때는 특별히 한인마트를 갔다 오려면 여기 참 좋은 동네. 그렇죠? 여기는 한 20분만 가면 한인마트가 있는데 미시간에 있을 때는 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면 뭐 떡볶이 하나만 사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2시간 갔다가 또 2시간 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차에다가 가득 실어옵니다. 가득. 그래서 우리 것만 싣는 게 아니라 또 그 친구들 옆에 사는 집에 있는 것들도 다 주문을 받아. 그러면 그냥 정말 차에 한 가득입니다. 근데 이게 냉장고 하나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냉장고 좀 더 늘어나고 이게 쟁여놓는다고 하죠. 이 냉장고가 딱 이렇게 꽉 차면 어떻습니까? 아, 든든해요. 이제 한동안 마트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갑작스럽게 어떤 손님이 누가 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 떠가서 이렇게 요리하면 되니까 그런 부담이 없다. 여러분, 소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한 평안함을 줍니다. 안정감을 주죠. 놀라운 것은요, 미국에 굉장히 그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눈이 오면 어떡합니까? 눈을 치우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공군 부대에서 눈 치우는 장면이 뭘로 치우는 거예요? 눈사, 넉가래라 하죠, 넉가래. 넉가래로 해가지고 눈을 치워요. 저도 어릴 적 기억에 눈이 오면 저희 아버지가 넉가래 하나 주면서 이걸로 눈 이렇게 밀어서 치우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미시간에 왔는데, 이런 넉가래가 거의 없고, 대신 다 뭐가 있어요? 집집마다 작은 그 제설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이게 시동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 이 앞에 있는 눈을 다 해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려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제 친구가 이제 미국 공군 장교였거든요. 장교였다가 이제 거기 그만두고 미국으로 왔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야, 미국에 오니까 눈도 이제 다 기계로 치운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군에서 공부했을 때 눈이 오면 전 부대 장병들이 다 나가서 눈을 치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형 제설기가 그 부대 전체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그 좋은 기계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차도 몇 대입니까? 우리는 보통 대부분 보면 다 이제 나중에는 사람 숫자가 많고 차가 있는 아이들이 크고 하면 식구가 4명이면 차가 4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잔디밭이 있으면 그 잔디 깎는 기계도 다 있고, 그러니까 기구들이 너무나 많은, 너무나 편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편리하고 또 그런 기구가 있음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의복민들은요 자주 이사를 합니다. 그들은 주 목적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짐이 최소한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빠르게 이동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이 목축업을 하다가 유목민이 되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하죠. 또 정착하기 위해서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농경지가 필요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기구들이 있어야 되니까 점점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집에 소유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집 작은데요. 그 작은 공간마다 얼마나 그 집들이 잘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는지. 짐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래서 항상 이사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짐 늘리지 말자. 짐 늘리지 말자. 그런데 계속 우리는 우리 이거는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로서 이렇게 하나씩 깨지게 되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싸워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 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뭐하고 이기고 내리면 진다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7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게 뭡니까? 지팡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지팡이입니까? 어떤 지팡이에요? 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거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었고요. 그것을 홍해를 그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그 열장의 그 순간순간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나한테 있으면 이런 지팡이. 자, 근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상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 지팡이가 분명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기는 순간도 있었지만 지는 순간도 있었다. 이기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그것을 손을 들었을 때는 이기는 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종종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장면에서 이상한 주문들을 하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이성적인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주문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어라. 그러면 뭐한다? 이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음에도 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들어야만 이기는 거고 내리면 진다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회복시킬 때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셔요? 칼을 잘 갈아서 전쟁을 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정말 아주 그 일촉즉발의 아주 위기의 그 순간에 성을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싸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을 돌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과 그 전갈에 물려서 막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구리뱀을 나무에 달아서 이걸 뭐한다? 약을 만들어서 약을 먹은 사람은 낫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전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근데 약도 아니고 나무를 보면 구리벽을 보면 난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 여러분, 이런 기이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 질병 가운데 낫게 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손을 들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손을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그 행동들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경험에 비춰봐서 이것이 어떠한 행동인지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나한테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끊임없이 뭘 했냐면 보이는 것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길 가운데 뭘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를 이끈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자기가 자신들이 가나안에 가는 그 길목 가운데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이방 신들에게 기웃기웃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여지거든요. 우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들 눈에 보이는 저게 거대하고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거를 뭐하려 합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거부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요. 무언가 특별한 것들이 있으면 또 행여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여지가 있으면 그것들을 다 뭐하십니까? 다 없애고 다 숨기고 하셨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셨죠. 진정한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지만 그 능력은 그 지팡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자꾸만 그 물건에 이런 것들에 어떤 장소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자비를 표현하는 아주 정말 훌륭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산 깊숙한 곳에서 죽게 했죠. 그 무덤의 위치는 오늘날까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처럼 그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주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된다면 무덤도 크게 만들어주고 모세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행여나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리우는 도구로 사용될까봐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오직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면 구한다, 이긴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도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 대목이죠. 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약속들이 이런 날에 작아지게 되고 또 장사도 이런 날 더 잘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그 믿는 사람이라고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내가 내 자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을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죠. 속이는 자였는데 이 야곱이 어느 날 이름이 바뀌어지게 돼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씨름을 해요.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겼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중에 야곱이 앞에 누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에서의 형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천사라는 생각을 들었고 계속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해가 저녁이었는데 해가 이제 점점 해가 아니라 달이 지면서 이제 새벽이 천사가 나는 이제 가야 되니까 나를 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천사가 이렇게 환도표를 툭 쳤는데 이게 어긋나. 여러분, 천사가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천사랑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랑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천사가 야곱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건가요? 이거 아니죠. 무한 거죠. 계속 그와 함께 해주면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도표를 쳤습니다. 하도표가 이제 이 허벅지 뼈가 붙어 있는, 그다음에 엉덩이, 어깨를 쳤는데 여기가 이제 탈골이 되면서 힘을 쓸 수도 없는 거죠. 성경에는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이건 이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뭐하고 계속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절절절절 매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구할 때까지. 당신이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름 가운데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애를 썼죠.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서 나왔고요. 형의 그 장자의 축복
축복과 장자의 권리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거기서 재산을 잘 불려요. 여러 가지 막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꾀를 써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식구들을 들고, 아내가 둘이었고 아내가 총 넷이죠. 그다음에 12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또 그 갖고 있는 양과 염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 삼촌 라반의 우상신이었던 드라빔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자기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이 야곱을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야곱에게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의 그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자기가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서 뭐 하는 겁니까? 매달렸을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안으로 쳐드는 이 모습은 신의 선물을 받는 모습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 모세가 팔을 드는 그 장면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꽃길만 가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 이 흙탕 길도 있고 자갈 길도 있고 힘든 길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그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 매달린 사람들, 붙잡은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늘 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교훈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이건 나의 문제만은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분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눈여겨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8 넘어졌어요. 그리고 지팡이 들고서 이게 손을 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손을 드는 게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어릴 적에 그 벌 받아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짝 들다가 또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80 넘은 노인이 손을 들고 있다는 게 아침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녁까지 그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게 처음에는 되지만 점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적이 올렸다가도 내려오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 내려올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들어봤어요. 아론과 홀이 기억합니까? 올라가서 그 곁에서 손이 아예 내려오지 못하게 그 붙잡아서 저희 7장 11절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지.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세만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홀이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개체가 있죠. 오장육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떠한 장기가 아프게 되면 다른 장기들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써서 효소를 만들어서 그 아픈 장기에다가 나만 잘났으니까 나만 사람은 된다, 이게 아니라 너가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럼 우리의 장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대신 줘주고. 제가 이제 종종 군대 얘기를 좀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훈련을 했을 때에 산을 4개를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큰 훈련을 하는데, 큰 훈련을 한 번 훈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2등병이다 보니까 고참들이 막 그냥 짐을 다, 자기 짐도 다 넣어줘요. 그러면 짐이 막 엄청 무거워지고. 근데 그날은 산을 4개를 넘어야 하는 훈련이었는데, 새벽부터 시작했는데 산 2개를 넘고 나니까 저녁이 됩니다. 산 2개 더 남았죠. 저녁을 먹고서 이제 세 번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면 날아가는데 못 일어나요. 힘도 빠졌거니와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완전 그냥 악으로 완전 걷고 있는데 도저히 걸을 수 있는 힘이 안 생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제 사진에 보는 것처럼 병사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고참이 저도요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짐도 들어주고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짐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 내린 결론은, 그래, 다른 사람이 먼저 쓰러지는 걸 봐야겠다. 그럼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줄로 해서 그 도로의 양 가운데로 해서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마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바로 이제 한 달 고참이 쓰러졌어요. 못 가겠다. 터졌어요. 잘 봐야겠다.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막 갑자기 그 고참들이 막 둘러서더니만 발로 그냥 막 차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빠져가지고 정신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정신을 놓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그 고참은 그 순간부터 계산의 멍상까지 올 때까지 계속 욕먹으면서 계속 맞으면서 올라갔어.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야, 군대가 이런 데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죠. 야, 정말 아픈 사람들이구나. 힘든 사람 도와줘야지. 저렇게 때려간다 하면 이게 뭐 진짜 인간도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 와서 느끼기가 했어요. 군대는 좋은 곳이구나. 왜요? 군대는 좋은 곳이야. 왜냐하면 적어도 때리긴 하지만 적어도 그 목적지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회 나와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너 힘들어? 그냥 가. 그냥 주저앉아. 우리끼리 갈게. 이렇게 하는 데가 사회 나와. 제가 이제 그 무지막지한 군대가 어느 때에는 그리울 때가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군대보다는 좋아야겠죠. 교회가 군대보다는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소유수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그 고난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투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늘 답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늘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여러분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그 주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외로워하는 이들 나 역시 내가 누군가의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도 누군가의 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대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그 슬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한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장로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만